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좀 필름이 끊겼어요. 중간에 필름이 끊겨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해보면 요셉의 장에 요셉 12장 알꾸란의 한국어 의미의 이렇게 한국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원래 알꾸란은 아랍어로만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번역을 못하게 하는데, 이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사우디 그 종교청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 거여서, 이것도 십몇 년 전에 거의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읽어보는 거여서 끊겼기 때문에 이어서 12장에 보면 요셉장 12장에 52절, 그래서 자 요셉의 질문이 사신에 의해서 왕에게 전달되자 왕은 여성들에게 어떤 영문인가를 물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과거에 과일을 깎다가 칼에 손을 벤 그 여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왕이 그 여자들, 그러니까 고관의 부인들, 이제 여기는 왕비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친구들, 장관의 그 여자들,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가 이 요셉을 꼬셨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여자들이, 요셉은 절대, 아주 청렴한 사람이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을 꼬셨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과 함께 있던 주인, 줄라이카, 이게 이제 보디발의 처예요. 젤리카를 이렇게 나오는데, 줄라이카는 더 이상 그녀의 허위를 숨길 수가 없었으므로 그녀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요셉은 무죄고 죄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없는 틈을 통해서 그분의 아내, 그러니까 여기는 왕이 아니라 이제 경호실장 보디발이 없는 틈에서 그분의 아내 젤리카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하고, 또 요셉의 왕의 부인이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자, 요셉은 아직 왕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불러서 왕이 요셉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바로 나가진 않고, 그 자기의 죄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누명을 해결해 줄 때까지는 이제 왕 앞에 나가진 않고, 왕이 그래서 누명을 벗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한 것은 요셉의 손들을 자른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가 왕에게 여쭤보라는 요구에 왕의 명령이 있었다. 이제 요셉은 죄가 없어서 결백하고 지혜로우며 진실하다는 것이 왕의 부인 줄라이카가 고백함으로써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이 줄라이카는 왕이 아니라 경호실장의 부인 젤리카예요. 그래서 왕은 요셉의 지혜와 진실에 감동되어 그를 국무장관, 총리로 달하는 와지르의 직책으로 등용하였다. 이에 고관 아지스가 다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요 경호실장이 다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그가 사망하고 요셉이 그 지위를 계승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이상의 직책과 힘을 가졌으므로 겹쳐오는 어린 난관들을 수행해 나갔다. 그 신임도는 더욱 높아져서 수상에 해당하는 높은 와지르의 직책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 이 본절을 좀 더 읽어볼게요. 요셉이 말하기를 이 땅의 창고들을 저에게 맡겨주소서, 제가 관리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창고, 곡식을 이제 이렇게 저장할 창고를 이제 지어야 되고 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맡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셉에게 능력을 주니 그는 그의 뜻이 있는 곳에 거주하더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사 선의 실천을 이들을 보상을 저버리지 아니하노라. 믿음을 갖고 정의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세와 보상이 최상이라.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에게 들어가매 그는 그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그를 모르더라. 자, 그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며 말하기를 한 형제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는 너희 아버지 옆에 있노라.
내가 저울을 가득 채웠으니 이는 내가 훌륭히 대접함이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주석을 좀 읽어볼게요. 요셉, 여러 해가 지났다. 풍년의 해가 지나고 흉년의 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 기근으로 이웃 국가에서도 흉작과 기근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요셉은 양곡을 저장하여 그 기근의 재앙을 이겨냈으므로 애굽은 물론 이웃 국가에서도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구입하러 갔다. 양식을 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은 환대를 받았고 양식도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었다. 한편 요셉의 한 마음 구석에는 슬픔이 일고 있었다. 그의 가난한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 아버지가 슬퍼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고 또한 요셉의 어린 동생 벤자민에 대하여 이복 형제들이 그 요셉에게 대했던 것처럼 벤자민에게도 그렇게 이제 막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이때 기근해에서 휩싸인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요셉은 10명의 이복 형제들을 알아봤지만 그들은 그 총리가 요셉임을 알지 못했다. 그 형제들 생각에는 요셉이 어느 시골 가정의 하인이 아니면 벌써 기근으로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야세르 책에는 이 요셉이 어디 창녀촌에 어디 거기 팔려서 아마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 10명의 그 이복 형들이 이집트에 들어오자마자 이들이 바로 곡식을 사러 간 게 아니라 그 창녀촌에 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뒤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요셉의 총리가 그들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했는데 3일 동안 찾지 못하다가 결국 3일이 지났을 때 창녀촌에 가서 이제 이들을 이제 발견하고서 그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스파이라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총리 요셉한테 데려왔던 거예요. 자, 요셉은 그 형제들을 관대히 대하였다. 아마 요셉은 자기 직위와 수술을 낮춰서 겸손해하면서도 이들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리라 본다.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 과연 그들이 두고 온 나이 많은 그들의 아버지를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만일 너희가 벤자민을 내게로 데리지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로부터 양식을 다시 가져가지 못할 것이요 또한 나와 만날 수도 없으리라.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벤자민을 오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실로 실천한 자들이옵니다 하더라. 그러나 요셉이 그의 하인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상품을 그들 안낭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돈을 다시 이제 집어 넣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 그 돈을 가지고서 다시 또 물건을 사러 올 거니까 돈이 없으면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고 돈이 다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시 오게 되리라. 자,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아버지 그 이상의 양곡을 가져오지 못했나다. 양식을 얻어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저희 형제 벤자민을 보내주소서. 저희가 그를 보호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자, 이복 형제들은 야곱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그들의 늙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속여서 요셉을 데리고 나갔듯이 벤자민도 아버지를 속여서 데려오겠다는 그들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었다고 본다. 상품이라고 하는 양곡값으로 교환된 상품을 의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면 요셉의 계획대로 대단히 훌륭하다. 그 돈을 다시 그의 배낭 속에다 넣어서 나중에 다시 돈을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오니까 또 양식을 사러 오게끔. 자, 다시 올 때 요셉의 아우 벤자민을 데리고 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들이 다시 오도록 양곡값으로 지불된 그 상품을 그 배낭 속에 몰래 넣어뒀으니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하면 다시 오도록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 요거 읽어보면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그 형제 너희에게 맡겼던 것과 같이 아니하게 그를 맡길 수 있느냐? 요셉을 너희한테 맡겨놓고 요셉이 이제 늑대한테 잡혀서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보호자시니 그분은 은혜가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들이 안낭을 열어보니 그들의 상품이 되돌아왔더라. 아버지 저희가 더 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에게 되돌아온 저희의 상품입니다. 저희는 가족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올 것이며 저희 형제를 보호할 것이며 낙타의 힘이 넘치도록 곡식을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입니다. 라고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완전한 포위를 당하지 않는 한 그를 데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다면 너희와 함께 그를 벤자민을 보내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맹세하더라. 이에 야곱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감시하고 계시니라. 또 야곱이 말하기를 아들들아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한 문으로만 들어가지 말고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10명이 들어가니까 한 문에 하나씩 해서 퍼져서 따로따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다른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도 야사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유용케 할 수 없으니 실로 명령은 하나님께만 있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분에게만 의존하며 위탁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 위탁하도록 하리라. 68절 그리하여 그들의 아버지가 말씀한 곳으로 들어가니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용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 야곱의 심중에 한 소망이었을 뿐이라. 실로 그는 하나님이 부여한 지혜가 있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는 그 형제를 껴안으며 내가 바로 내 형제 요셉이니 이제 벤자민을 만나고 나서 총리 요셉이 벤자민에게 내가 바로 내 형제 요셉이니 그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채워주며 그 형제 벤자민의 안장에는 금 주전자를 얻더라. 금 주전자. 나중에 이것 때문에 또 벤자민이 잡혀와요. 그런 후에 너희는 대상은 도둑이 아닌가라고 소리친 사람이 있으며, 그래서 요 내용은 야셀의 책에서는 이 벤자민에게 미리 원지를 줬어요. 이제 내가 너 형이라는 것도 벤자민이 알고, 또 벤자민이 너가 이제 돌아갈 때 얼마쯤 가지 못해서 너가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들을 또 다시 이쪽으로 불러들이리라. 이렇게 해서 이미 벤자민은 알고 있어요. 자, 소리치며 다가오는 그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잊어버렸다고 이제 뒤에서 추격을 하는데, 다른 형제들이 물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왕의 금잔을 잃었으니 그것을 가져온 자는 낙타에 넘치는 곡식이 주어질 것이며 내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리라. 이에 형제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되 저희는 이 나라에서 해악을 끼치러 온 것이 아님을 당신들도 잘 아시리니 진실로 도둑이 아니옵니다. 이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거짓말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벌이 있어야 하되 그의 안낭 속에서 발견되는 그가 벌을 받아야 됨이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노라. 그리하여 그는 동생 벤자민의 안낭을 조사하기 전에 형제들의 안낭부터 조사해서 마침내 제일 마지막에 그 형제의 안낭 벤자민에서 그걸 꺼내었더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 계획을 갖게 했습니다. 그는 그 형제를 왕의 법을 적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더라.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여하시니 하나님은 어떠한 지식보다도 위에 계시니라. 자,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훔쳤다면 이전에 그 형제 요셉도 훔쳤을 것이라 말하더라. 그러나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비밀로 그들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너희보다 나쁜 자들이니 하나님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혼자 중얼거리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통치하여 그에게 아버지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그러니 벤자민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대신 잡아두시고 실로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제 벤자민을 위해서 이제 대신 남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하기를 맙사 우리는 우리 물건을 훔쳐 가지고 있는 자 외에는 구류할 수가 없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죄인이여 라고 답하더라. 지금 그들은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으니 그들은 몰래 회의를 하고 그들 중에 장남이 말하기를 장남 루벤이에요. 루벤이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너희로부터 맹세를 받았음을 너희는 모르느뇨. 이전에 요셉 일로 인해서 실패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거나
가장 훌륭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내게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하실 때까지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말하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실로 훔쳤습니다. 이는 저희가 아는 바를 증언함이며 저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있었던 도읍의 사람들과 저희와 함께 있었던 대상들에게 물어보소서. 실로 저희가 말함이 진실입니다. 라고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너희는 무엇을 속이고 있으나 나는 인내하고 있으니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내게 오도록 하시리니 그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야곱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며 야곱이 가엾구나라고 슬퍼하시더니 그 두 눈의 슬픔으로 창백해지고 우울해지더라. 이때 그 아들이 말하기를 맹세하건대 요셉의 생각에서 벗어나소서.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병이 들거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하나님께 호소할 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아들들아 가서 요셉과 그의 동생 벤자민에 관해 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 실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실망치 아니하니 불신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 의미로는 벤자민이 일단 볼모로 잡히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또 요 야곱은 이미 또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가라는 얘기 같아. 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통치하여 그리고 저희와 저희 가정의 불행이 들어 저희가 초라한 상품을 가져와있나 저에게 양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자, 실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보상을 하나이다. 그가 말하길 너희는 요셉과 그 형제 벤자민에 대했던 것을 알고 있느냐. 실로 너희는 무지했노라. 이르니 그들이 당신을 바로 요셉입니까? 라고 물으니 내가 요셉이요. 이에는 내 형제 벤자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사악함을 멀리하고 인내하며 선을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이 실로 하나님은 저버리지 아니하시노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우리 위에 두셨으며 실로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입니다 하며 요셉이 말하기를 오늘에 이르러 견책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니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 옷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아버지 야곱의 얼굴에 대어드리시오. 내 총리 요셉의 총리의 옷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버지 얼굴에 대어드리시오. 그리하면 다시 앞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총리 요셉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얘기는 야세르책이나 창세기는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이복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 늑대가 물어뜯은 것처럼 위장해서 피 묻은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감으로써 그들이 죄악을 감추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들 이복 형제들은 그들의 죄악을 고백했고 또한 용서되었으니 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어져요. 자, 그때 가족 전부를 다 데리고 이쪽으로 오시오. 제 곁으로 2주를 얘기를 하는 거야. 제 곁으로 데려와 주시오 하였더라. 대상이 애굽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실로 내가 요셉의 냄새를 맡음이라. 내가 노망해서가 아니오라고 말하니 이때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께 맹세하고만 당신은 옛일에 방황하고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소식을 갖고 도착하여 그것을 야곱의 얼굴에 대니 벤자민의 옷을 얼굴에 대니 아버지는 앞을 보며 이제 눈이 어두웠었는데 앞을 본다는 얘기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있노라. 내가 너에게 말했지 아니했노. 내가 이미 야곱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죄인들이옵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겠노라. 그분의 관용과 자비를 충만하시나. 그들이 요셉에게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집트 이주했을 때요. 양친에게 그와 함께 있었던 안식처를 제공하며 애굽으로 들어오소서 하나님 뜻이옵니다라고 안심하소서라고 말하더라. 요셉이 그의 부모를 권자에 모시니 모두 엎드려 그에게 절을 하더라. 이때 요셉의 아버지 이것은 이전에 제 꿈의 해몽으로 주님께서 제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감옥으로부터 구출하셨으며 사막으로부터 여러분을 오게 하셨습니다. 단지 사탄이 저와 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킨 것뿐이었습니다. 실로 주님은 원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그분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나이다. 주여 당신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고 사건의 해명을 가르쳐 주셨으며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당신이야말로 현세와 내세의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무슬림으로서 생을 마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를 정의와 함께 있도록 하여 주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계시한 보이지 않는 복음으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대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했노라. 그대가 멸망하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또한 그대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전 인류를 위한 메시지라. 수많은 예증이 천지에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을 스쳐버리며 그거로부터 예면하더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 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더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또 그들에게 돌연 종말이 닥쳐올 때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여기느뇨. 이렇게 해서 자 백성들에게 일러 가로되 이것이 나의 길이라.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은 예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저는 불신자 중에 있지 않나이다. 그대 이전의 선지자로서 어떤 것도 보내지 아니하고 단지 말씀으로 도읍에 사람을 보냈을 뿐이라. 그들이 세상을 여행치 아니하여 그들 이전의 사람들로 말로 어떠했는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내세의 주거지는 사악을 멀리하는 이들을 위한 가장 좋은 곳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선지자들이 백성들로 인한 시뢰에 빠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거짓말장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나 죄 지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벌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인간을 위한 교훈이 있나니 그것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입증된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이요 은혜라. 이렇게 해서 다 12장의 전체가 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12장 전체를 읽어봤어요. 상당히 긴 내용이지만 이 스토리의 대부분은 창세기보다는 야셀의 책에 있는 내용을 100% 인용보다는 들어서 이거 이제 야셀의 책을 그대로 이 책을 보고서 거기서 인용했다기보다는 야셀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이 무하마드에게 이제 가르쳐줬는데 무하마드가 듣고 기억을 했던 것만을 이렇게 하니까 이 전체 기억이 사라진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아주 깔끔하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은 야셀의 책을 거의 기본으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돼요. 야셀의 책을 거의 기본으로 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얘기를 기억이 나는 대로 이렇게 앞뒤가 쭉쭉박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어요. 기억이 나는 걸 그대로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기억나는 대로 들었다가 또 그걸 기억해서 이렇게 옮겨 적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